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한 절입니다. 13장 22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다윗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289번 나옵니다. 반면에 다윗의 이름은 903번이나 나옵니다. 아브라함보다 다윗의 이름이 3배나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의 이름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다윗이 중요한 인물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내용은 주님께서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소아시아의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3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은 주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사단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면 온 세상의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분명히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보내고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전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진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존재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복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복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를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경건한 생활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점점 강성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을 통해 몇 번요? 6번 나옵니다. 첫째는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폐하시고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만나기 전에 먼저 다윗의 형들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먼저 다윗의 첫째 형인 엘리압을 보았는데 그의 외모가 왕을 삼을 만한 외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과연 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시편 5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를 경외했단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인데 이 야레라는 뜻은 뭐냐면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들은 사람이 오든지 가든지 별로 개의치 않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들은 사람이 나타나면 굉장히 예의주시합니다. 민감해집니다. 사람의 작은 움직임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은 역사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예를 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시는 분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25편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던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경외하는 중심도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늘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에게 배려를 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이 갖지 못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의중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군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들 솔로몬에게 있었고 솔로몬을 통해 결국은 성전을 짓고 맙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직으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주의 궁전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천일보다 낫다고 하니 주의 전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보다 1000배 이상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절대적 사랑.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데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성경에 보면 표기되어 있는데 학자들은요,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인데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는 고라 자손이 다윗의 시를 가지고 노래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결한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결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지라 죄를 범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정결함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중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죄 사함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 주신다는 죄 사함의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괴로워서 종일 어떻게 했다고? 신음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신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뼈가 쇠할 지경이었다라는 겁니다. 뼈가 녹아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자복하니 하나님께서 곧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은 물로 자신을 씻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씻지 않으면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그러나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다윗은 죄도 같은 원리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은 죄를 범하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은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정결한 중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작은 죄도 용납하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나를 지배하고 억누를 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는, 다윗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의 일생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양치기를 하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을 지켜냈다거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냈다거나, 다윗이 장군으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거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면 여러분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사에 뜻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차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산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인생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세 번째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평생을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다윗의 대적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셔서 그는 늘 전쟁터에 있었지만 평안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늘 부르짖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승리해달라고. 왜냐하면 군인이잖아요. 이겨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며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기도했고 낮에도 기도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들에게는 후하신 것 같은데 자기에게는 인색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후한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후하게 받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힘써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힘들지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네 번째로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장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요. 이 코로나 사태에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성전을 향해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전을 찾았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다윗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비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영적 눈을 떴던 사람이죠. 다윗은 열방이 예배하는 비전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자신도 하루에 7번씩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루에 7번씩. 들어보십시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예배를, 어느 분이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1만 번 예배 작정을 하고 일주일에 100번씩, 그러니까 하루에 약 15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공예배 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율법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갈망하면서 경건한 자세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루에 7번씩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5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금보다 말씀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더 자극적이죠? 다윗 시대에 여러분 꿀보다 더 맛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도 꿀이 그렇게 맛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꿀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더 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알았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이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스스로 공중에 뜰 수 없는 풍선에 헬륨가스를 집어넣으면 헬륨가스 때문에 풍선이 공중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대요. 오늘 여기 함께 동참한 사랑하는 주일학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온전케 만든대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말씀이래요. 너무나 복된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일정한 양식처럼 먹었어요.
양식처럼. 말씀의 능력이 그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양식처럼 가까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묻는 거.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요,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활의 중요한 영적 패턴입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행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항상 같이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혹 독립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겸손했다는 증거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 전에 사울 왕이었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울의 범죄가 세 가지 나옵니다.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것이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시고 패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패하시고 여호와께 잘 묻는 다윗을 택해서 다윗에게 나라를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현 시대에 우리나라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도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겸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겸손하신 주님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행하시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한 번 더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이것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인간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사랑받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다윗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다윗이 특별하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의 삶은 다윗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6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쓰임받은 다윗, 그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6가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랑받았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랑받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의 삶은 다윗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의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두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한 게 쓰임받는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도움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자 말씀 가운데 인도함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강성하여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생활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로 하여금 세계의 비전을 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들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한다겠지만 기도하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고백함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나갑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사람 예배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랑을 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여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에 11조
주일원금, 주정원금, 감사원금, 또 여러 가지 제목헌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피와 땀이 담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려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더불어서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랑을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크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족들, 자녀들, 가족들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열방 위에와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드린 예배의 처수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